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잠식하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혹은 깨어난 직후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초조함은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을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신호이며 그 신호를 잘 읽으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의 근원은 집착과 무지에 있습니다. 집착은 이것이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고, 무지는 세상이 반드시 내 계획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상무常,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순간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불안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작아집니다. 또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나무도 고요해집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것은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하면 불안한 생각의 물결이 잠시 멈추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을 줄이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불안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온도, 바람의 소리, 발걸음의 감각, 이런 작은 순간들이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 됩니다. 불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마치 잠 못 드는 밤에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내 안의 손님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기보다 차를 내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면 손님은 머물다 스스로 떠나갑니다.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불안이 커지는 순간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불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명심보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 눈앞의 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불안의 물결은 한층 잔잔해집니다. 또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좋다, 나쁘다, 성공,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에 따라 감정을 크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일에는 본래 고정된 성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절대적으로 좋은 일도 절대적으로 나쁜 일도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가 붙인 이름표에 집착할 때 커집니다. 이름표를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비심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자책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자비심은 이런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불안을 풀어주는 첫 자물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다스리는데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은 행위의 축적입니다.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5분 명상, 하루에 한 번 깊은 호흡, 감사할 일 3가지 적기 같은 작고 부드러운 습관을 쌓아갑니다. 이런 습관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이 자라나는 토양을 서서히 굳게 다집니다. 불안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대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불안을 벗어나려 하기보다 불안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을 거부하면 그것은 그림자처럼 더 크게 들이웁니다. 그러나 불안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 속에서 불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길, 그리고 날숨이 나가는 길을 세심하게 따라갑니다. 둘째,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붙잡으면 머물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흘러갑니다. 셋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불안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나타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굳는 것을 부드럽게 느끼고 이완시키면 불안이 서서히 풀립니다. 불안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이 역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오히려 더 넉넉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의무의의 삶, 억지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태도가 바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또한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은 감사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시선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겨줍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는 불안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볼 수 있었던 것,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이런 사소한 순간이 불안한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불안은 혼자 짊어질 때 더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승가성체, 즉 도반과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은 불안을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은 더 이상 고립된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바전다오 중 정념전량과 정정전딩이 바로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정념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두는 것이고 정정은 그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비교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각자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와 가을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걸어가는 속도와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고유한 흐름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만의 길, 나만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한 불안은 결과에 집착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과보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그 과정이 불안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불안은 우리를 놓아줍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마음에도 어지러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 공간이 마음에 고요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숨통이 트입니다. 환경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단정한 마음은 불안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명상을 했다고 내일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불안은 점차 그 힘을 잃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식물이 자라듯 마음도 매일의 작은 돌봄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방울씩 모인 물이 큰 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불안을 붙잡는 행위가 됩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물을 꽉 쥐려고 할수록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불안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마치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듯 마음 한편을 내어줍니다. 그 순간 불안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됩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자라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가정을 만들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들은 대부분 나쁜 경우로 향하고 그것이 불안을 더욱 부풀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하고 내일은 내일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스스로 작아집니다.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 마음 챙김 호흡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오롯이 집중하면 불안으로 향하던 마음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제자들에게 매일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권하셨는데 이는 호흡이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면 과거와 미래로 향하던 생각이 잠시 멈추고 불안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또한 불안을 다스리려면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자신을 부정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2번 괴롭히는 꼴이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불안 자체이고 두 번째 괴로움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아, 불안할 수 있어라는 한마디는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유익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마음의 시선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순간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는 불안이라는 자기중심적 감정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미소 한 번, 짧은 안부 인사, 작은 도움의 손길, 이런 사소한 선행이 불안을 풀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을 줄이는 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올바른 사유전스 웨이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휘두를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것이 진실인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속삭이는 앞으로 큰일이 날 거야라는 목소리는 대부분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유란 생각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이며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또한 불안은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은 재행무상 조싱 우창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불안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 나은 길을 열어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불안을 새로운 가능성의 신호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또 다른 길은 자비심입니다. 불안한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연민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인정하면 불안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자비는 불안을 달래고 불안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향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줄이는 데는 삶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정보, 끊임없는 자극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필요할 때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마음에 숨 쉴 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행과 탁발, 휴식으로 나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은 불안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과 평화롭게 머무는 법을 배우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불안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고요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불안은 우리 마음을 깨우는 또 하나의 스승이 됩니다. 불안을 마무리 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진리를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무창의 진리,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연기연치의 진리, 그리고 괴로움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는 멸미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 불안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안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그 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게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자들은 깊은 명상 중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만났지만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은 불안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점점 더 고요하게 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때로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나의 미래, 나의 안전, 나의 평가와 같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아우우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나가 사라질수록 불안도 힘을 잃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부드러워지면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열쇠는 감사입니다. 불안은 없는 것에 시선을 두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이런 사소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면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물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매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은 혼자서만 안고 가기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공동체 승가는 수행자들이 서로의 괴로움과 불안을 나누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울타리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안을 털어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불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불안과 함께 고요히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